지난주 국민일보의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조준 목사님, 이제는 88세가 되셨습니다.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명선 설교자로 꼽히십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할 뿐입니다. 내 설교의 출발점은 위로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이제 예로 드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목사가 바로 서고 교회가 잘 돼야 한다. 교회가 타락해서 사회도 망가진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다. 쉬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듣지 않는다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한다 하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 목회자의 영성과 실력만큼 교인이 성숙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위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어깨를 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불의와 맞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목회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한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은 인간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노회의 50대 되신 우리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안면 마비가 오셔서 입원하셨는데 아마도 목회하시면서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힘내십시오. 목사님보다 더 큰 병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말로도 위로를 하고 금방 회복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병문안 와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2년 3년 안에 우리를 고국에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한 160년 전쯤의 한 예언입니다. 16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를 하나님이 내다보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봉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너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잘 싸매서 봉해서 보관해 두어라. 그리고 그 날이 이르면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한 그 날이 이르면 이것을 개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나라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 아니다. 잠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니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다시 구원이 올 것이다. 세상 열방이 많은 것들을 경영하여도 다 허사가 될 것이다. 오직 내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사야에게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해서 한 60여 년간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문학의 귀재로서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 그러니까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에 해당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0장에서부터 나머지 66장 27권에 해당하는 신약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많은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2, 3년만 견디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회의 안건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의 사역자를 한 사람 파송하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위로 사역자를 지명해서 임명장을 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형벌은 끝났다. 형벌은 끝났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해가 쉽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띄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너희가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 복역 기간이 끝났다. 형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수십 년을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사역자가 두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너무 얕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하고 넓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부터 토요일 저녁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쉬어보니까 한 14분, 15분 정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장로교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장로교 신앙 고백집인 그런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기초적인 교리 책이고, 서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장로교 교리에 대한 공부하는 책이 서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공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두 번째 날은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제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찬찬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남침하지 못한다는 우스갯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인생에서 중차대한 그 분기점을 이루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느냐 빠지지 아니하느냐는 분기점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독서 지표도 이때 분수령으로 나눕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70권의 책을 읽습니다. 1년에. 중학생이 되면 20권을 읽고, 고등학생이 되면 9권을 읽고, 성인이 되면 7권으로 떨어집니다. 70권 가까이 보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20권으로 독서량이 확 줄어듭니다. 중학교 2학년이 변곡점이 된단 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이성에 대한 혐오감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위협받는다라는 증오심이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20대가 되면 여성에 대한 혐오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특목고를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결정이 여기서 납니다. 특목고 진학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패배감, 좌절감을 처음 경험합니다. 여학생의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무렵이 되면 남자들은 아주 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중학교 2학년 때 굳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일찍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자기 인생의 결론을 그때 내리고 정리한단 말입니다. 얘는 뒤늦게 사춘기야.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이 되면 부모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돼서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될 수 있으면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면서 오늘 이 40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제가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쭉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긴 포로 생활 가운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거대한 바벨론 위에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절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당신을 절망하게 하는 그 절망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절망하게 하는 그 문제 위에서 그 문제를 핸들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조시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제국이나 나라나 왕이나 권세나 부귀 영화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으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느냐? 마지막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은 들의 꽃 같을 뿐이다. 언젠가는 마르고 시들어서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들이 세상 부귀 영화고 세상의 권력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자기 나라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일까? 그가 가진 지혜가 사실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사실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예물을 이제까지 누구도 가져오지 아니하는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부귀영화를 보고 권세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을 보면 그 당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지혜를 보고 이 스바의 여왕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대단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린 솔로몬도 들에 핀 들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 지중해에서 남부 유럽 지역에서 부는 시로코라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뜨겁고 습한 바람인데 이 시로코라는 이 열풍, 이 뜨거운 바람이 지중해에서 불어닥치고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에 불어오면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무성한 풀들이 이 바람이 확 불면 수많은 풀들이 금세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 열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열풍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 말을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아니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도 아니하고 시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 이스라엘은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라까지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객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질로 만들라. 3절 4절은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실 그 구세주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4가지를 설명하는데, 계곡을 메워야 한다.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야 한다.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한다. 4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곡을 메우라는 것은, 계곡은 낮은 거 말합니까? 낮은 계곡을 이게 온전하게 메우라. 낮은 계곡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 단어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높여주어서 채워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로, 그런 사람들로 세우고 만들라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강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언덕에 가서 그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 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라.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책을 보면서 어떤 교수님 한 분께서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는 대목을 제가 보았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교수님께서 질문이 뭔가 하면,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페이스북에 물었습니다. 약 5천 명이 넘는 페이스북 친구들하고 팔로워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한 키워드가 공감과 배려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양분화되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이웃이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극단으로 이 사회가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진영 논리의 폐해가 심각해서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KBS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2 키워드를 대답했는데 공정과 안전을 꼽았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혜를 받아서 입학한 최순실 딸, 그리고 조국의 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치로는 안전을 꼽았는데, 성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자치단체장들이 일으킨 그 성폭력 문제, 성추행 문제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 우리 이 진보 정권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과 환성 속에서 시작된 정권입니다.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진보라는 것은 사람을 더 믿는 것이 진보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과거보다 미래를 논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입니다. 진보는 이질성의 연대, 다종족의 유대를 본질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입니다. 진보는 서민층, 힘없는 사람들, 하층, 취약계층의 생존력을 불어넣는 것이, 그것이 진보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 정권은 참다운 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라. 우리 사회가 이런 평등한 사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갖추며 있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두 번째로 구원받을 준비에 대한 두 번째 안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질로 만들라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험한 길은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준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길이라는 원어상의 표현은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말하고, 험한 곳은 크고 작은 돌들이 막 깔려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거치고 그런 험한 곳에 모든 걸림이 되는 돌들을 다 제거하여서 평탄하고 평안한 그런 길을 만들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4개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가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땅이 있고 좁은 땅이 좋은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이 밭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은 유일하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갈아엎어라. 굳은 땅은 갈아엎고 크고 작은 돌들을 다 골라내고 잡초들을 다 뽑아내어서,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절망 가운데에 현실에 불평하고 불만으로 일관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구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후에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은, 다음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새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라.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 구절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살아봐야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이나 알기나 하겠느냐?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자세를 버려라, 그런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왜 불평하느냐? 왜 불만을 토로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신다고 하느냐? 내 권리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 아니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피곤해 지친 너희에게, 힘없고 무능한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걸어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앙망하다라는 뜻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ait upon the Lord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으로 전체 하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통으로 보고 계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출생했던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통으로 보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이 21세기에 오늘 이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하시며 전하는 5가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형벌은 끝났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절망 가운데 당신을 다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날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매일의 생활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